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마르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도당교회에서 행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의 말씀 선포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가에 관하여 설교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참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양시 동양구 도당동의 능곡의 도당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첫 번째 주일 공동예배입니다. 이 역사적인 첫 번째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첫 번째 도당교회 예배에서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를 놓고 오랫동안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도당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예배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첫 설교는 앞으로 행해지는 도당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는 성령님의 정부와 도우심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들이 교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들, 즉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팔복 중에서 8절의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정결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읽으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직역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행복하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신 그리스도인들이신지요? 오늘의 이 복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먼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절과 조건절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주절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입니다. 그리고 조건절은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만일 이 조건절인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충족되지 않으면 주절인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일까요? 정결한 자일까요? 복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볼 것이며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청결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원본을 잠시 찾아보았더니 청결한이라는 의미는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맑은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깨끗한 상태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청결한은 깨끗한이라는 단어의 고귀한 표현이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즉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성경 본문의 말씀 중에서 볼 것이며라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니퍼의 말이 연관되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볼 것이며라는 것이 바로 만나볼 것이며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보려면 만나야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주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지배자로 믿으면서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일정한 조직체를 가진 종교적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이종성의 조직신학 개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교회의 의미는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회중이나 공동체를 말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김남준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권세를 부여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만 오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교회에 올 때는 공적 예배에 참석을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적 예배나 모임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만 한다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올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면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처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 6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에 많이 오랫동안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어진 선결 과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즉 깨끗하게 한 후에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특히 대형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예배 모양이나 형식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며 외견상 너무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예배의 내용은 어떨까요? 그 예배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예배를 주관하시며 모든 예배의 순서에 일일이 개입하고 계실까요? 그런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적인 눈은 대부분 가려져 있고 영적인 귀가 막혀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매주 한 번씩 참석하는 주일 공동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계신가요? 만일 주일 공동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모든 공적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공적예배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원인들을 상고해 보므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날에 교회에서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레움이 없이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일날 습관적으로 혹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거나 혹은 혼날 것 같아서 혹은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각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시간부터 지금 이 교회에 오고 이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 선포 시간까지 각자 자신의 마음에 가졌던 교회와 예배에 관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회상해 보면 아마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이나 예배 시간에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와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자복하고 참회하며 회개하여 주님으로부터 깨끗이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마음이 청결한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참회와 해결을 하지 않는 상태, 즉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대부분의 주일날 이렇게 타성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도 자기 만족, 나의 만족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할 때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며 온전한 회개 위에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의 의지대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15가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직한 영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정직한 영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직한 우리 자신들이라면서 끊임없이 부정직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교회에서의 주일 공동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간절함과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참된 회개와 회개를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한 후에 예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C.S. 루이스의 말처럼 정직한 영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임한다면 이러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러한 영적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의 중보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듣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주일 공동 예배 시간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인재를 보고 듣고 온몸으로 느끼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같이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기억해보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실천함으로 매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 매 주일날의 거룩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참회와 회개로 깨끗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된 자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온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